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안경을 닦는 장면입니다. 혹시 안경을 끼고 계시다면 안경을 어떻게 닦습니까? 저는 샤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안경을 닦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누로 닦지 말고 샴푸로 혹은 퐁퐁으로 닦으라고 합니다. 비누로 안경을 닦는 것도 깨끗하지만 퐁퐁으로 안경을 닦고 나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마치 눈알을 세척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으니까 렌즈를 잘 닦는 것은 얼마나 깨끗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닦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진의 그림은 깨끗하지 않은 흙탕물을 컵으로 조심스럽게 떠먹는 아프리카의 한 장면입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물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은 우리 인생을 그르치고 죄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그림은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옆 게네사렛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호수까지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그 먼 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식사할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제사에 앞서서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은 제사의 성결 예식법이 심화 발달하여서 이제는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책망하듯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의 그림은 입에서 온갖 음식 냄새가 나는 장면입니다.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이 입에서 죄악의 냄새가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에 가득 찬 악이 그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에 주변을 악으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우리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 찬 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니 마음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에서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앞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착하고 깨끗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고 마침내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만 그는 그의 사명이 칼을 쥐는 사명이어서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피가 묻은 자신의 손에 대하여서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 누가 오르는가? 그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깨끗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거룩한 산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깨끗해지고 마침내 제사에 드려질 만큼 깨끗해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서 제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깨끗한 자신의 모습, 순수한 순종을 보여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을 뵙는 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함으로 바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당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이죠.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서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사흘 걸리는 것이죠. 사흘 동안 마음을 씻고 몸을 씻고 옷을 씻고 준비하면서 스스로 거룩해짐으로써 스스로 삼가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오셔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성결의 예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림의 모습은 혹독한 고단을 통과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내 곁에 계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나 뵐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왼쪽에 있는 나를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만나 뵐 수가 없구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도 감잡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순금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무딘 눈과 무딘 영감이 맑아지게 되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에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뵐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욥기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서는 내가 죽게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림은 예수님께서 뜨거운 불에 쇠를 망치로 단조하는 장면입니다. 뜨거운 불에 달고서 쇠를 두드리는 것을 단조라고 합니다. 단조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 쇠는 구조가 점점 치밀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결이 아름다워지고 맑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뜨거운 불에 뜨거운 고난에 불같은 말씀에 연단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맑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정결케 된 욥이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깨끗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집니다. 그러면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쇠를 두드리는 이 그림을 고난에만 한정하시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아니합니까? 매일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려서 마침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죄악이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수지고 깨어져서 새로운 신앙자아 새로운 영혼이 창조되고 새로운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끗해진 마음, 깨끗해진 지식, 깨끗해진 지성, 깨끗해진 인격, 깨끗해진 결단, 깨끗해진 소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폼페오 바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1700년대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염은 남자의 권력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의 수염은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의 수염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의 두 손은 벌거벗은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깨에 걸친 망토에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털이 감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쪽 손은 망토의 털을 거머쥐고 벌거벗은 아들의 어깨를 덮어주고 있고 아버지의 왼쪽 손은 기도하는 아들의 오른쪽 팔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염과 아버지의 양쪽 팔 위에 아름다운 망토 위에 부드러운 털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십자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허물이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의 죄를 보고 아버지를 찾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아들은 심령이 깨끗하여졌고 자신의 허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깨끗해진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습을 은혜 가운데 거룩한 체험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